열왕기하 16장. 합독합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날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치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발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에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덴의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리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올라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올라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지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 물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위에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파를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효행복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2절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제약의 길로 간다면 따르지 않는 자는 물론 따르는 자까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본장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치리하는 장면이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치리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신 몰록을 섬기며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지도자로서의 아하스의 이러한 배교 의식은 하나님께 가증한 죄악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해 오자 친아수르 정책으로 아수르 군대의 원고를 요청하여 그들을 격파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 아수르에 찾아갔다가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모방하여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함으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각종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런 행위는 율법에 규정된 성전 제사 제도를 아하스가 임의로 변경시킨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우상 숭배를 혼합시킨 범죄이다. 그리고 이 같은 아하스의 배교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는 다름 아닌 제사장 우리아였다. 우리아는 한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증인으로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 쉽게 타락했다. 아하스와 우리아의 배교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적 지도자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만 한다. 설사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 질서가 문란해진다고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장은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특성, 딱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따라합시다. 우상숭배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이었고 그는 총 36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16년을 왕으로서 치리를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기억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를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인 마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아하스 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볼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2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 내용은 아하스 왕이 무엇 때문에 악한 왕으로 불렸는지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달리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나아가 더 3절 하반부를 보면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몰렉 제사라고 하는데 이 몰렉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몰렉 제사가 우상숭배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원하는 것을 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마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겠어요?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밥 한 끼라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면 그건 정말 부정적인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워서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에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큽니까? 게다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나 중심이에요. 사실 산당의 주변은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그 안에 있으면 힐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산 같은 데에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왠지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겉으로 봤을 때는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헌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었어요. 그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중간에 실수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아들이 또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아들 전까지는, 이삭 전까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삭부터는 믿음으로, 언약으로 세우신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갑자기 번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모든 것들을 그냥 불태워가지고 그 아들을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쿵 하고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이삭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삭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축복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고는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따라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모리아산, 그 산 바로 그 장소가 다윗이 춤을 추며 예배드렸던 다윗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이 시간이 흘러 훗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던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갈보리산, 같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세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내 인생에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었는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요. 그 환도뼈가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치시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래? 아니면 너의 욕심으로 살래?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게 소중한 자녀를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게 쉽던가요? 내게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소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5절부터 9절의 내용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자기 신변의 위기를 느끼니까 평소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평소에는 다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위기 앞에 딱 놓여지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에 속한 아수르, 이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우상의 나라 아수르예요. 심지어는 자기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이 영화를 참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US 에어라인 1549 편이라고 하는 민항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엔진에 새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제주항공이 무한 제주공항에서 추락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의 원인이 엔진 안에 새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가 났지 않았어요? 그 똑같은 사고가 있었던 그런 실제 상황의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비행기가 추락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기장이 순간적으로 세 가지 생각이 떠올라지더래요. 첫째가 다시 비행기를 회항해야 되나? 그러기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오른쪽에 고속도로가 보이더래요. 고속도로에 내가 비상착륙을 해야 되나? 그러기엔 너무 위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저렇게 건너편에 보니까 허드슨 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허드슨 강에서 빨리 착륙을 해가지고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마지막까지 승객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무사히 탈출하는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겁니다. 뭐냐면 기장과 승무원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반복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평소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들을 훈련시킨 것이죠.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계속. 평소에 훈련했던 이 반복 훈련이 이 위기 앞에 나를 지켜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훈련인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위기를 닥쳐보니까 몸에 배웠던 반복 훈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 훈련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반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감사하라고 평소에 말을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라고 평소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요.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교회 오라고 하냐고, 왜 예배드리라고 하냐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때문에 내가 감사하나, 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감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닥쳐질 때 했던 반복 훈련이 그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에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느낌이에요. 평소에 갔던 교회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 왕이 평소에 하나님의 것들을 찾지 않았던 것들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첫 번째 교구 사역을 담당할 때 그때 전도사였었어요. 왜 지역장님, 여기는 이제 선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예전에도 여기도 그랬다고 하지만 지역장님이라고 하는데, 지역장님이 전사님 신방 갈 때가 있다고 가보니까 요양병원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이 지긋하셨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신방을 갔었어요. 한 4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는, 아이고 우리 젊은 전도사님 손 한번 잡고 내가 예배 드려 봤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우리 젊은 전도사님 손 잡고 내가 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다가 한 달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권사님의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나 봐요. 저에게는 교구 사역의 첫 번째 신방을 했던 분이기도 했고, 또 이제 직접 장례를 준비했던 분이기도 했고, 여러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분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사셨던 집을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할 때 좀 생각이 종종 나곤 했었어요. 사람은 평소에 내가 했던 것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으면 그렇게 그리워지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소중할 때는 소중한지 모르고 지내다가 그때 돼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순간과 상황들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상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일상들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